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모여서 드리며 온라인 예배도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권사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바로 은혜홀에서 모입니다. 사상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주보에 채널 주소가 있으며 유튜브에서 사상교회를 검색하셔도 채널이 나옵니다. 구독 신청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실시간이나 업데이트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재직 세미나 안내입니다. 성령과 직분이라는 주제로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총장, 울산교회 원로 목사인 정근두 목사님을 모시고 재직 세미나가 열립니다. 일시는 1월 24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 오후 3시에서 3시 50분, 오후 4시에서 4시 50분, 3회 강의 시간마다 각각 다른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더욱 귀하게 섬기시는 모든 재직원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분과위원회 지원 안내입니다. 모든 장립집사, 권사, 집사는 원하시는 분과위원회에 지원해 주시고 은혜홀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분과위원회 지원 양식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가 많은 곳은 지원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하지 않을 경우는 당회에서 일괄 배정하며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장학회 2021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4일 주일까지이며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고 모든 문의는 김남식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오구역 임경자 명예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속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자세를 또 발효하시고 함께 잘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참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의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감사함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일체께 하노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또 바라면서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죄의 은총을 믿음으로 그렇게 함께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주님,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모든가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 죽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 돌아보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고 또 잘못된 하나하나를 주여 성령께서 오늘도 밝히 보여주시니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함께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비로 내리는 성령 내려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흑조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코로나19로 적은 숫자의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껏 드리는 저들의 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어려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웬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에 전혀 힘쓰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나태해졌던 예배가 회복되고 승리하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며 감사로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시간에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심 믿고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는 허물로 인한 회개보다 감사의 기도가 더욱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사상교회 식구들 되게 하시며 믿음에 강한 군사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직 예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며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 인재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2021년 새해를 맞아 재직 세미나를 갖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워주신 귀 있으시는 정근두 목사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기도로 준비하여 증거하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모든 재직들이 은혜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업과 직장 잃은 성도들에게 직장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며 질병이 있어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케 하시며 담임 목사님 이주영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잘 목회해 나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준비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또 힘든 시간을 좀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힘주셔서 버티고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 아니면 설 수 없는 저희들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헌금, 그리고 북방 장학 건축 1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헌금에 축복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의 산업이신 하나님 아버지, 위로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 어렵고 힘든 여러 모든 형편들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어린 식구들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자로 세워 주옵소서. 이 헌금을 집행하는 이들에게 거룩함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매달 주어진 우리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띄워주신 그 내용을 보시고 우리 함께 암송하고 그 다음에 보지 않고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보지 않고 할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 우리가 그동안 또 기도해 왔던 오늘 재직 세미나 그 첫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 주일 오전 예배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정건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모두가 은혜에 흠뻑 젖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온 그의 삶의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개하는 것이 주 임무였습니다. 먼저
그가 예수님을 소개한 배경이 첫 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마음에 생각하니. 성령에 사로잡힌 요한의 사역은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요단강 부근뿐 아니라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까지도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따랐습니다. 서민들은 물론 세리와 군인들의 생활까지 바뀌었습니다. 당시 돈 제일 밝히는 세무공무원들, 세리들, 되는 대로 손에 무기가 있으니까 살아가는, 힘으로 살아가는 군인들까지 삶이 변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역이 자연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분이 오실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갖게 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의 설교의 결과로 더욱 그리스도의심을 기다리도록 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는 구절은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역자의 목표는 사람들 하여금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나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사람들 하여금 우리가 믿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다는 궁금한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은 사람들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궁금함이 들 때 혹 저 사람이 오신다고 했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을 때 그분을 소개할 분명한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서면은요, 은근히 자기가 그런 것처럼 처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요한은 인기와 등망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갈취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대답을 함으로써 오시고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분명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의 생각은 마음속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은 혼자서 말하지만은 사실은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제가 어떻게 말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가끔 그렇더라고요. 딴 생각하고 있다가도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마치 듣고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 정도는 알거든요.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을 파악한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그런 의혹을 점점 갖게 될 것입니다.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럴 때 딱 분명하게 대답하여 가로되, 대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결정적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첫째로 자신과 그리스도의 신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보다 월등히 존귀하신 분이,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점을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록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지만은 능력 많으신 이와 나를 비교하면은 나는 그분의 구두끈을 풀어드리는 일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 때문에 더 어려워요. 우리가 신는 신발하고 당시 사람들이 신는 신발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나이키를 안 신었거든요. 제 구두만 해도 누가 내 신발을 벗겨주려고 달라들면은 됐거든. 복잡하게 하지 마. 왜 이래? 이럴 건데 그 신발이라는 것을 지금 군인들이 신는 군화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장군이 좀 돼가지고 한국에는 그런 장군도 됐거든요. 배 좀 나온 장군들 자기 구두끈 풀고 이러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발만 척 내밀면은 사병이 따까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은 얼마나 편습니까?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등록금이 있어야 공부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돈을 내놓고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식하고 물질을 맞바꾸던 시대가 아니니까요. 배우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선생님에게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뭐든지 해드릴 수 있는데 관습이 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선생님의 신발끈 풀어주는 일은 제자는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가진 사람도 있고 갖지 못한 사람 이런 것이 이스라엘 내에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주인을 섬길 때에 이스라엘의 종은 이스라엘인으로서 종노릇하는 사람은 신발끈을 푸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이방인의 종들은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같은 이스라엘 가난한 사람 종이라고 해서 발을 갖다 내미는 것은 갑질하는 거라죠.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마음 사람들을 딱 들으면 신발끈 이야기 나오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다는 걸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참 설명을 해야 그런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모두 다 오시고 있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완전히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종교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류의 스승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한 번 더 인류에게 갈 길을 보여주는 분이라고 가이드 포스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선언합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하고 살고 있지만은 이 삶에 만족하면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나이 40인데 50인데 60인데 인생이 이건 아닐 거야. 이게 전부는 아닐 거야. 나 새로운 삶을 좀 살고 싶어. 그런 사람이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에 이룰 수 없습니다. 진리에 이룰 수 없습니다.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묻는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없이는 우리의 삶이 헛됩니다. 주님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희망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백신이든 치료제든 나와가지고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그런 세상이 올 것인지 보니까 우리는 하나의 확실한 백신 만들기도 전에 변종은 또 생기더라고요. 코로나가 처음 건 아니잖아요. 전에도 뭐 이런 병, 저런 병, 전염병 왔잖아요. 세계적으로 휩쓰는 일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나 이거는 마지막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전 세계가 한 지구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고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건 아닙니까? 또 영상을 보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주장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가짜입니까? 아니면 본인은 철떡같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사실은 아니면서 그렇게 주장하면 그는 마식한 사람입니다.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거짓말쟁이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전보다 달라졌다고 하면은 우리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현장이든 영상으로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늘나라는 그만두고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조차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분의 신발을 벗겨주는 일조차도 할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없습니다. 그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유가 다른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십시오. 이 고백이 없는 예배인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우리의 복수는 희망이시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의 소개는 그분의 사역에 관련해서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신분과는 탁월한 분인 것을 말씀하고 이제 하는 일을 비교해봐도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은 오실 그분,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베푸실 성령과 불로 주실 세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간단히 말하면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입니다. 물세례와 불세례의 차이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 앞에 선포할 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성령 세례는 능력 많으신 분이 주시는 능력에 부어주십니다. 옛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 되면은 왕, 선지자, 대제사장들은 황소의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그 머리에 부음으로써 임직식을 했던 것입니다. 왕이나 선지자나 대제사장을 정히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게 될 특징적인 사역으로서 성령 세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을 받는 것이지, 그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누구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왔습니다. 마치 사회자가 연사를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한두 마디로 딱 집어줄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요한복음서를 읽어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 잘 압니다. 세상 죄를 치우신 그 사역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십자가 위에서.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점이 있네요. 대답을 하지 않아도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도 되겠네요. 예. 그 칼은 속죄의 제물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 일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사도 요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소개한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설명한 경우는 요한복음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체 다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복음서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세상 죄를 담당하신 그 사역과 성령의 능력을 베푸시는 사역, 그 두 가지 중에서 둘 다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속죄의 사역이 만방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요한의 편에서뿐만 아니고 복음서 기자들 역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했다 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복음서 기자 4사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해 주셨는데,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았는데, 아니 40일이 다 돼가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을 앞두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마음으로 우리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진리를 세상에 나가서 전하려고 하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전화도 요새 쉽지 않았는데 요새 똑똑해져가지고 발칙해져가지고
예수 믿고 삽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러면 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워놓고 말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신천지가 악명을 높이는데 또 앞장을 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신천지 교회나 사상교회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어느 단체였죠? 사람들 모아놓고 하다가 이 선교단체에서 또 2차 감염을 일으키는 또 진원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에 거기 갔다든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떤 수련회에 참석을 했다든지 전화를 하면은 좀 정직하게 대답을 해줘요. 갔으면 갔다, 안 갔으면 안 갔다 이래야 되는데 안 갔다 잡아떼잖아요. 울산에도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제2 울산교회 했는데 사람들은 제2는 다 빼빼고 막 울산교회는 얼마나 전화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안 갔다고 처음에 잡아떼지만 결국 들통나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신천지하고 뭐가 다르냐 이러는 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내놔야 돼요. 그러나 평소에는 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잘 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어느 날 인터넷이 나갔어요. 수리 기사가 왔어요. 기사가 가르쳐 주대요. 이게 비바람이 많이 쳐서 안 됐다 이러면은 보상을 못 받는데요. 천재지변이었으니까. 그냥 고장이라고 하면 AS 다 해준대 공짜로. 순간 목사도 흔들려요. 그거 얼마 벌겠다고 몇만 원 가지고 그 사람이 내한테 가르쳐 주지만은 내가 목사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딱 쓰기로 결심 한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돈 더 지불하는 것 때문에 제가 파산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가난해질 리가 없는 거죠.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나는 죽을 때 아무래도 내가 돈 다 못 쓰고 죽겠다 이랬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날 뚱그레 쳐다보더라고. 왜냐하면 울산교회 큰 교회 은퇴 목사니까 엄청 무슨 돈이 많은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500원짜리 동전까지 내가 다 못 챙겨 쓰고 죽는다니까요. 여러분도 죽고 나면 다 잔돈 다 남아있어. 이번에 은행 가니까 휴면 계좌가 3개고 뭐가 3개고 저 6개를 그 다 정리하려고 가보니까 다 모으니까 3만 몇천 원 되대요. 나 그런 돈 다 못 챙긴다니까요. 죽을 때는 그냥 죽는 거니까.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파산당한 사람 없고 그렇게 몇만 원 아낀다고 양심을 속여가지고 부자 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들부터 우리 장로로부터 권사, 집사로부터 딱 결심하고 그게 안 되면은 절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선배들은 사상교회를 세우던 선배들은 정직하게 살았어요. 아무리 어려워져도 마지막 장로님 집에 집사님 집에 찾아가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동네 사람들이 앞에서 뭐라고 해도 뒤로는 저 사람들은 달라 이랬는데 요새는 집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다르게 생각해 줍니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 우리 사명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한다는 거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 오늘 증거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라고 소개합니다. 그때는 능력 많으신 이가 오고 계시나니 라고 했지만은 이미 그분은 오셨습니다. 오셔서 능력의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나 베풀어 주신 완벽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사도신경 그렇게 다 우리 고백했잖아요. 해서 제가 가끔 사도신경을 강의를 설교를 하는 경우에 교인들에게 물어봐요. 그때는 마스크 쓰기 전이니까.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는데요? 이러면은 거의 90% 이상의 대답이 꼭 같습니다. 기도한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능력이 강조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창조주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 묘사가 하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 우편은 능력의 장소, 영광의 장소. 그리고 앉아 계신다는 것은 능력자로서, 통치자로서 앉아 계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할 것 같으면 왜 오른편에 앉아서 기도를 해요? 차라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그게 그림이 맞잖아요. 이게 문제라니까. 생각을 안 해봐. 외우기는 달달 외우는데. 그러니까 신천지 주수꾼들이 나타나가지고 비유풀이를 한다니까 그게 홀딱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야. 말세가 되면은 우리의 건강을 해주는 바이러스만 기승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이단도 이제는 기승을 부리는 시대에 접어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신 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능력 많으신 분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에 세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이 세례에는 나와 아무런 관련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성령 좋아하고 방언 좋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이걸 관계하는 거지 우리 장로교 사람들이 이런 입장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내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덧입혀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면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샘솟아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방향 지시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은 계명이 아니 설교가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마스크를 하고 있어도 괴롭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습니다. 힘만 있으면요 날개짓 할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날개가 크면 그릇으로 더 잘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쭉 빠지면 날개도 짐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승도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다 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우리를 하여금 새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당신을 죽음에서부터 살린 그 전능하신 힘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오늘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에는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누가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지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 계신다고 구약시대부터 말하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은 거기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당신을 죽음에서부터 살렸던 그 힘으로 우리가 죄에서부터 이기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음경에 계신 모든 것 떨쳐버리고 달려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고백한 대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세례가 바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이브에 나온 성도들보다도 더 많지 않은 성도들이 모였잖아요. 120명밖에 안 됐으니까. 이 공간, 또 다른 공간에 앉아있는 사람 다 합하면 아마 수요가 그보다 훨씬 많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한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겁니다.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파격적인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권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주님의 가장 핵심 사역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예수님을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그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지만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구약 선지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의 특징은 초림과 재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두 개의 사이에 겹쳐 보이지만은 그 두 사이가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초림에 될 것인지 재림에 있을 것인지 그걸 구별 없이 한 문장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사역은 주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서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로서 세례를 주시는 사역은 재림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두 번째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처음 오신 주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오실 주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심판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셔서 하시게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죽중이와 알곡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처음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께서는 다시 오실 때는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꺼지지 않는 불로 벌하시는 그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주일날 교회 왔다고 해가지고 구원 받는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을 속이는 일이고 여러분 스스로 속는 일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이 동네 아저씨 아줌마가 꽃 갖다 놔놓고 주일날 여기 오는 것만 시간 냈다고 천국 가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그리고 이 영상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에게 제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전했다고. 일주일의 삶이 달라야 예배하는 여러분의 예배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씀 듣고도 끝까지 주님 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죽쟁이와 알고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껍질 안에 알갱이가 있냐 없냐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겉으로 나오는 것 봐서는 다 옷 나왔고 다 마스크했고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끝낼 때 됐네 이러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 원하는 것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버틸 수 없습니다. 요한은 그가 오시나니라고 설교했고 저는 그가 오셨나니 하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된 삶은 도덕적으로 무슨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죄악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아니 11조도 하고 상감상도 하고 하는데 다 해요. 내가 그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전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바치지 않는다면 그냥 눈 가리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위선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삼지 않는 것이 죄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요, 저녁에 잠드는 거, 그거 어떤 거하고 닮았어요? 나는 요즘 생각해 보니까 죽는 거하고 닮았더라고.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수면 유도제를 먹기도 하고 잠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드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깨는 것도 내 마음대로 깬다고 생각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깨게 해 주셔야 깨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밤새 안녕이에요. 아십니까? 밤새 안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시골로 이사 간 지 12년 됐는데 새벽 4시 다시부터 여름 될 때는 막 새들이 우래요. 야 목사 뭐하냐 이러는 것 같아. 우리는 이 시간에 깨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네 아직도 누워있나? 네 아직도 잠만 자고 있나? 이러는 것 같아서 얘들 제가 참 완전 보초를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 보초가 제가 모자라는 것 같아요. 또 시도 때도 없이 목탁을 두드는 사람이 있어. 목탁을 두드는 것이 아니고 목탁 두드는 녹음을 틀어주는 사람이 있어. 온 동네에다가. 나 별로 그렇지 않아서 듣고 싶지 않지요. 근데 내가 가서 항의를 하면 틀림없이 또 종교 분쟁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저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가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삼자. 그래서 정무선 할머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영선 씨, 김영자 씨, 김공자 씨, 김예식 씨, 이거 김씨들이 많대 그 동네는. 그분들의 영혼을 하나님 구원 얻게 해 주십시오. 11년 전에 이사를 갔는데 어머니가 아들 이사 나왔다고 시골에 있다가 오시더니 딱
예배를 드렸는데 첫 기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 말에 교회가 서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 순간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 여기 아멘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 시골 마을에서 4km 쪽으로 가면은 통합축 교회가 있고 4km 이쪽으로 가면은 고신축 교회가 있어. 근데 여기에 또 교회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난 곧 계산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냥 거침없이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나도 아멘 하더라고. 왜? 훈련이 잘 돼 있으니까. 나도 아멘 했어요. 아멘 하면서 계속 그 기도를 들으면서 5년 전까지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그 기도를 제가 들으면서 이 마을에도 교회가 서야 돼. 이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생겨나야 돼.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데 바로 앞집에 의사를 왔는데 이분이 얼마 몇 년 있다 초기 자기가 인사를 하더라고. 담 너머로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미안한데 남부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내가 울산교회 목사인 줄 아니까 미안하대. 내가 있는 울산교회를 안 나가 남부교회를 나가서 나 속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울산교회 담임 목사 맞지만은 우리 앞집 사람이 교회 온다고 내가 챙겨줄 만큼 우리 교회가 그런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남북에 자기 초등학교 동기생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잘 챙겨. 지금은 제자 훈련 받고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대주제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돌이켜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그분 오심을 내다보면서 살아가십시오.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하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있는가? 내 안에서 말씀 사랑하는 마음, 기쁨이 있는지, 기도가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스스로 확증하라. 계속 텔레비전 보면서 코로나 묵상하지 말라니까. 세상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B, C, A, C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학교 다니면서 배웠잖아요. 세상은 B, C, A, D로 나눠지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신 후로서 세상은 갈라지지. 코로나 가지고 세상이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 제발. 재작년 1년 동안 텔레비전 그렇게 열심히 안 봤어요. 나는 진짜 텔레비전 나왔다고 돈 그다 가는 사람들 참 양심 없다고 생각해. 쓰레기는 종량제로 받아가면서 값을. 왜? 시청료는 종량제를 안 하는지. 그거 계속 바라보면은요, 스트레스 돼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완전히 삶이 내려앉는 것도 봤어요. 주님 묵상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를 사랑함으로써 그날에 합당한 사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그의 진노의 불 속에 들어가길 원치 않습니다. 세례님이 소개하신 그분은 누굽니까? 신분에서 탁월하신 분입니다. 능력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장차 불로 세례를 주실 분입니다. 오시는 그분을 지금 영접하신 분들은 그분이 주시는 능력의 세례를 받았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직분은 아주 중요한 이슈인 겁니다.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교회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상교회 지식들이 올해는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소문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의 세례를 부어주신 하나님, 주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모든 재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자기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눈길을 주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봅시다. 보고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주여 하고 우리가 외쳐 주님을 구할 때,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의 부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내가 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성령의 힘으로 이 세상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성령께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이 모든 일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 그 권능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분임을 다시 한번 주님이 저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의 주님의 능력을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부으심을 이 시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기쁨만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을 주님이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누가 죄를 이기겠느냐? 누가 이 세상을 이기겠느냐? 누가 증인이 되겠느냐?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충만한 자가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주며 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으로 깨어서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녁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을 앙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같이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이제 오늘 첫 시간 우리 재직 세미나 참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오후 3시에 두 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시간은 4시부터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2부 예배 보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시는 분들이 선착순으로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들 이렇게 오셔서 오늘 여기에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밑에 계신 분도 계시고 다 그러신데, 그래도 여러분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큰 또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 일정이라든지 모든 것들 다 포기하세요. 포기하시고 오늘 3시에 정말 중요한 그러한 지금 강의가 되고 또 4시에도 그렇게 되니까 우리 좀 쉬시고 또 이제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이따가 3시에 여러분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얼굴 한번 보시고 여기 계신 분들, 자, 성령 충만합시다. 감사합니다.